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1996년 6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18년 전에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있었는데요. 구로구 고척동 산 밑에 동네, 산동네. 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산동네. 그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요, 양쪽 끝으로 집이 쫙 정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집이었느냐 하면 점집이었습니다. 점집. 거기 구로구 고척동에 니 마을 갔노? 제 친구 배정도 목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학년 다닐 때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 구로구 고척동에 3층 이제 건물 3층에 세를 얹어가지고 세선교회, 세계선교 줄임말로 세선교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줄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찾아갔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유학길에서 바로 한국에 나와가지고 친구 이제 찾아간 것인데, 가보니까 그 교회에 써 있는 건물 뒤에가 그 골목인데 한 100m 가까이 되는 그런 굉장히 긴 골목이었는데 양쪽에가 다 점집이었어요. 이제 제게 한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철아, 왜 아침백이나 나눠놓고 하는 말이 내하고 전도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전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러 가자. 근데 전도를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 점집 골목으로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점집 골목으로 전도하러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옥동자, 선녀보살, 뭐 장군보살, 뭐 오만 개 다 있어요. 오만 개. 그래 이제 선녀보살 집에 들어간 거예요. 선녀보살 집에. 저는 정말 들어가기 싫죠. 그런데 왜 들어갑니까? 전도를 해도 꼭 어떻게 그런 데 가나 싶었어요. 제가 굉장히 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이제 전도사는, 그때 전도사죠, 가자. 문을 탁 용감하게 열었어요. 선녀보살 이랬는데 문을 딱 열고 딱 쑥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따라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솔직히 굉장히 망설여지는. 그래서 친구 전도사가 앞에 갔는데 내 혼자 뒤에 서가 있기가 민망해서 한 발을 안으로 싹 였는데 였는 순간에 그 안에 선녀보살이라 이름하는 한 60대 초반의 아줌마가 있었는데 저 안방에 우리를 쳐다보지도 안 하고 종업원이 우리를 맞았거든요. 종업원 여자분이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았는데 그 종업원은 아무것도 몰라.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어서 오세요. 손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가자마자 진짜 선녀보살이라는 그 점집의 주인은 안방에 앉아서 우리를 쳐다보지도 안 하고 하는 말이, 안방에서 고함을 지르는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야 인년아, 소금 뿌리라 재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와, 확실히 선녀보살 맞네. 확실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손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지가 안방에 앉아가 사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야 인년아 재수 없다 소금 뿌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물러날 사람입니까? 그 친구 전도사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방에 뭘 차려놨어요. 재단을 차려놓은 그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와,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뭐 한쪽 벽면에다가 재단을 차려놨는데 희한한 그림을 그려놓고 무슨 오만 그걸 다 해놨어. 차려놨어요. 그거 딱 앉아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전 안 좋습니까? 그러면 앉으라 하니까 또 앉아있지 않습니까? 앉아있는데 그리고 이제 안에 앉아있던 선녀보살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찾아와 가지고 비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못 나가겠으면 어쩔 건데 들어와서 앉아라. 그러니까 못 앉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확실히 이 여자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구나.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내림 구설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신내림 구설한다. 예, 들어보신 분들이 몇 분 되시네요. 신내림을 하면 신내림 구설해가지고 신내림을 받는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귀신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고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내림을 받으면은 자기가 좋든 싫든 간에 그 귀신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은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 선녀보살이라는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우리 앉아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빌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선생님들, 내가 이 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시오? 이 짓을 안 하면은 신이 진노해가지고 나를 못 살게 합니다.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은 하나도 병명이 나오는 게 없어. 그런데 아파, 자기는. 귀신이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이 짓을 합니다. 실상은 우리 사촌 오빠가 목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나 참 불쌍해라. 여러분,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잡고 그 사람을 부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귀신이 악령이죠. 세상에는 악령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디에 있노?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지만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가 여러분의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아십니까? 악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존재한다.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졸개 노릇하는 요 존재들이 귀신들이라 요 말입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악령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악령이 들어오느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악령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를 보면은 그 배후에서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까닭 없이 자꾸 집 나가고 싶어 하죠.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은 까닭 없이 입에서 자꾸 저주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독한 악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왜 여러분 안 되고 사고가 나고 저주의 선뿌리들이, 가시들이 올라와서 인생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떨면서 살게 할까요? 그 배후에는 악령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38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뭐냐? 39절에 설명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령을 받으면 사람 인생이 망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인생을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고 그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 고마운 일인 것입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 땅에 계시고 인간을 돕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인생이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에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구세주를 보내신 일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집을 몇 채씩이나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반도 있습니다. 지식 수준도 아주 높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할까요? 생각을 해도 늘 최악의 것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누가 나를 비난하지는 않는가? 경쟁사회에서 내가 남에게 뒤져서 도태되지는 않을까? 왜 그런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삽니다. 우리는 매주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죄짐들을 맡길 곳이 없어요.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피곤함입니다.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피곤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피곤하여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의 삶의 특징,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하게 피곤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 때에 갈하고 피곤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같이 흘러난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표현입니까? 절망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그랬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면은 강물과 같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안, 하늘의 능력,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데 한 가지만 딱 빼고요. 그 한 가지 걸린 게 뭐냐면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가 아주 용모가 아리따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한 사건이에요. 간음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느 정도 회개하느냐? 자기 침상이 전체가 눈물에 젖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뭘 제일 무서워했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을 시편 51편 11절에 자기가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일 한 가지가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실까 봐,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실까 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회개하고 울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딱 부어주시는데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악한 영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의 은혜가 딱 소멸될 때에, 죄를 짓고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인데,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없어지니까 세상 즐거움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에 대리만족으로 세상 즐거움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하나씩 둘씩 내 마음 안에 사여가게 되면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성령의 주는 기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왜 삽니까? 돈 버는 재미로 살지.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버는 재미로 살아요. 세상을 왜 삽니까? 물어보면은 인생을 즐길 게 얼마나 많나?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즐기는데 목숨 겁니다. 인생을 왜 삽니까? 먹는 재미 아이가? 무으로 다니는 재미 아이가? 먹고 마시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돈 버는 재미, 인생을 즐기는 재미, 먹고 마시는 재미, 굉장히 큰 것들이죠. 그런 일들에 목숨 겁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는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즐기다가만 인생을 끝내도 그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돈 버는 재미에 살고 인생을 즐기는 재미, 먹고 마시는 재미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다면은 그 인생이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놀고 잘 먹었으면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야 되는데, 실컷 놀고 와가지고 실컷 즐기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피곤해 죽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매일 피곤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잠시 즐기는 그 낙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다른 피곤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왜입니까? 나의 삶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승진하는 걸 구하고 합격하는 걸 구하고 다 구하기 전에 진정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돼요. 있으나 마나 한 것 구한다고 시간 다 보낼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소멸되면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난 줄 아십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 버려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기쁨이 없으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아내가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내의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신랑이 하도 꾸지람을 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앉아있는 부인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막 고함 지르고 뭐라 하고 썩내니까 할 수 없이 부모님 눈치 보고 가가지고 앉아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직장 가서 또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한 하루를 쉬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열심 있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면서 10시까지 자고 피곤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시까지 자도 피곤해, 일도 안 하면서. 근데 일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또 사명 감당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없이 일을 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일은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밥을 먹기는 먹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먹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고 식사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평강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내 인생 내 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책임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문제들을 내 해결 혼자서 다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고 악하고 또 사건과 사고가 많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 내가 경영하면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최고의 삶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혼자서 감당한다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면은 낙심만 남게 됩니다. 절망감만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은 문제도 해결하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 내주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영으로서 모모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영으로서, 이 말은 성령으로서 모모의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요거를 몰아내는 일부터 먼저 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멋진 일을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원래 내 속에 있던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죄악된 세력들이 있어요. 이 죄와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두움이 소멸되고 사라지듯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어두움의 일들을, 악한 세력의 일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먼저 해요. 청소부터 먼저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맞죠 여러분?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악한 행실들과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서 내 안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고 슬픔을 주던 이 모든 일들을 싸매고 치료하고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소멸시키고 청소하는 일부터 먼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요, 사람에게는 딱 보여요. 변화가 보여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은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마음에 갈등이 딱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 예수님 안 믿고 살 때는 갈등 없이 살았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 한 잔 마셔도 아무 갈등 없어 친구하고. 그 죄를 평상시에 그냥 내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는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건대 야, 내가 전에 행하던 이 일이 야,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네.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갈등이 잘 생겨요. 그런 갈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전쟁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요. 충돌이 생깁니다.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세력이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전혀 갈등하지도 않던 일이 이제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에는 아무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뭔가 꺼리껴.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전에는 꺼리낌 없이 행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각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해 보시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이 자기네 심령에 다 임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는고,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막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전에 살던 삶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구나. 내 인생을 죄 지으면서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면은 여러분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는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요. 찔려. 뭔가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이제 안 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르고 계시니까. 두 번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 하시는 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진리를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진리를 소개해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청소년들,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공부가 약간 모자라요. 수학이 약간 모자라. 그러면은 수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수학 과외 선생님을 붙여준다 생각해 봅시다. 수학 과외 선생님을 붙여준다. 그러면은 과외 선생님을 위해서 집에 불렀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불렀습니까? 당연하죠. 내 자식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부른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붙이셨어요. 마치 과외 선생님 붙이듯이.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도한다라는 이 뜻은요,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도한다 이 말은 마치 여행할 때의 가이드가 옆에 붙어가지고 이 식당이 맛있습니다. 청국장이 맛있습니다. 이 식당에는 갈비찜이 맛있습니다. 이래가 인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기 싫은데요. 그럼 그렇습니까? 안 가도 됩니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인도한다라는 이 표현은 약간 강제성을 띠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가기 싫은데요. 성령님 나 인도하는데 나 가기 싫은데요. 뻗대잖아요. 그러면은 때리는 거예요. 이리 와. 따라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싫습니까? 얻어맞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말 안 듣는 사람한테 그러죠. 이제 가자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예 하고 순한 양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데, 안 따라가는 양들이 있어. 또 안 따라가 뻗댄단 말이에요. 나 가기 싫은데, 전에 행하던 일들이 좋은데,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들이 좋아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고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있다 하니까요. 그래 있어요. 그럼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아야지. 한 대 맞는 거예요. 딱 하나님 한 대 맞아가지고 항복하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얻어맞으면서 인도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말 안 되면 얻어맞는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키울 때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엄마 오늘 햄버거 사줘. 햄버거 먹고 밥을 안 먹어. 내일도 엄마 또 햄버거 사줘. 햄버거 먹고 또 밥 안 먹고, 계속 햄버거 먹고 밥 안 먹고, 햄버거 먹고 밥 안 먹고, 과자만 먹고 밥 안 먹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오늘 또 햄버거, 내일 또 햄버거, 한 달 또 햄버거, 계속 햄버거만 처먹어라. 그래 합니까? 그리 하는 부모는 병원에 가야 돼요. 자식의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울어도 뻗대도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를 지겨도
안 돼! 집에 가자! 밥 먹어! 맞죠? 그래, 저는 그래 안 돼. 우리 어머니들은 지혜로워 가지고 안 된다, 콩 먹어라. 안 된다, 브로콜리 먹어라. 안 먹으면 볶음밥 해가지고 브로콜리 살짝 넣어가지고 먹이죠. 맞죠? 갈아가지고 먹이죠. 안 먹으면 갈아가지고라도 먹이잖아요. 왜 먹입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자식은 안 먹으려고 뻗대도 부모는 부모의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가기 싫어요. 그럼 가지마, 너 지옥 가. 땡. 이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뻗대고 고집 부리고 그래 해도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약간 손을 좀 봐 가지고라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사업이 안 되는 이런 몽둥이가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 어떤 분들은 사건이 뻥 터질 수도 있어. 어떤 분에게는 고난이 당해. 그 고난을 왜 주시는가? 고난을 왜 주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끌고 가시려고, 인간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야곱도 그래서요, 고난 당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을 베델로 올리기 위해서 이 야곱 집안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말이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말이죠.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앉아 있으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큰 고난들을 우리에게 당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순종하며 나가면은 그 고난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건 모르고 계속 미련되고 있으면은 자기 인생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그냥 시간 보내면서 간다니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징계 몽둥이로 얻어맞고 돌아올 때 기분이 안 좋죠. 징계의 몽둥이로 얻어맞기 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나오면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이 성령이 계신다라는 증거로서 무슨 말을 입에서 내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도록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고 성령님의 중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당해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앞에 당해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만 있는 것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는 의심이고 죄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에 그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동산나무 가운데 뒤에 숨었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같이 짝이 돼서 찾아와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일 사랑하는 분, 제일 나하고 가까운 분,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제일 숨기고 싶어요. 알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 되면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니, 아버지가 지하고 제일 가까운데, 엄마가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데, 제일 사랑하는 관계고 제일 가까운 관계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만 말하지 마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멀리 느껴져. 제일 가까운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제일 가까운 사람을 제일 먼저 피하게 돼.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자기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제일 가까운 분, 자기를 지으신 분, 항상 아담하고 부르시는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 음성이 그때부터는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 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기쁘고 복되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성도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죄 용서만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걸로 땡 아니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을 얻게 되는 것 아니던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낫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던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은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풀리게 되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거치게 되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이 강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두려운 마음에 눌리면은요, 일을 못해요. 사람은요. 뭐 일을 할 때 두려워 보세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근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감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지만 성도에게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기쁨과 감사의 대상인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이고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그것보다 큰 능력 어디 있으며 큰 위로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큰 부요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특권 속에 부귀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믿을수록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무엇을 더 필요로 하고 더 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능력도 주시고 사랑하니까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좋은 거 해주고 좋은 길 가도록 지도해주고 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성령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러니 결코 요동할 수 없는 든든함이 내게 있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약속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생수의 강은 성령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을 보낸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